사람들은 절에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각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지만은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훌륭한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복을 짓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좋은 복을 과보를 받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큰 거냐고, 제일 수승하다고 하죠. 제일 큰 복을 짓고 그 결과로서 제일 훌륭한 과보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은 제일 좋으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큰,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물론 노력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이 무엇을 하면은 가장 큰 복을 받고 그 결과가 가장 수승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절에 오셔서 원하시고 잘 되고 좋게 되려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가장 큰 복을 받는 거라고. 제일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게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부처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되는 거, 부처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 그거보다 더 훌륭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하시는 분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그 이전에 그거는 조금 내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그 전에 있는 단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은 가장 큰 복을 받습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그 다음 단계는 부처님이 부처가 되는 거 그 말고 그 밑에는 불안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불안가를 성취하는 것이고, 불안가를 성취하는 것보다도 그 밑에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일례가를 성취하는 것이고, 그거보다도 조금 더 밑에 단계지만은 그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루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불안가를 성취하면은 왜 복이 크느냐면 다시는 인간으로 안 태어나요. 인간으로 안 태어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기환이라 그러죠. 왕의 기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불환,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살아서 불안가를 이루면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안가를 이루는 복을 지으면 그 다음에 인간이 죽잖아요. 죽어서 세계 사선천에 태어나서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부처를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 되는 거 다음 단계죠. 그 불안가를 이룬 사람은 죽고 나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난 곳에서 반드시 부처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맞죠. 그리고 그 불안가 밑에 있는 복을 짓는 것은 일례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번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일례가를 성취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번만 더 인간이나 욕계천상에 태어나서 한 번 더 태어나요. 그 한 번 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처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걸 한 번 더 겪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일례가는 그럼 안 되면은 그 밑에 단계는 뭐냐? 그 예류가라 그랬죠? 예류가는 뭐냐? 7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7번을 인간이나 욕계천상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7번만 더 거치면 그 사람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가장 크게 받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일례가까지 내가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밑에 단계는 또 뭡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 밑에 단계는 뭐예요? 그 밑에 단계는 일례가를 어찌 하지 못했으면은 그러면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거예요. 자기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복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수행하는 거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밑에 단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모든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지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계를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계를 지키면 복이 온다. 그러면 계를 어떻게 지킵니까? 간단해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은 바람 피우지 말고 또 거짓말 하지 말고 이간질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이 7가지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복이 많다고 해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7가지를 기억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도 복잡합니다. 그 7가지도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까? 하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바른 가르침에 기회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해서 기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에 제가 기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바른 가르침에 기하는 게 복을 제일 많이 받아요. 기한다라는 게 뭐냐면 의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요? 가족에 의지를 하죠. 돈에 의지를 하죠. 자기가 하던 직업이나 일에 의지를 해서 살죠. 그리고 음식을 의지를 하죠. 친구들도 의지를 하고. 그 의지하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치의한테도 의지를 하고, 자식한테도 의지를 하고,
그리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게 의지를 하고 사는데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크다고 그래요.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려고 하면은 바른 가르침을 알고 하는 수가 있고, 몰라도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바른 가르침을 배워가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은 절에 와서 불자들이 불교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의지를 해서 공부해 나가는 이제 그 복이 되는. 근데 나는 바른 가르침 배우기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단계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아까 전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처님, 불안가, 그 다음에 일레과 예류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건물이나 강당을 지어주는 것이 그 다음으로 가장 큰 복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현재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각자 잠도 자고 생활하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지어주는 게 그 다음에 제일 큰 복이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건물을 아무나 짓지는 못하거든요. 옛날에는 왕들이나 지을 수 있었지, 돈이 많이 드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 인연도 또,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까지는 안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예류가, 일레가, 불안가, 부처님, 아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당이나, 이렇게 승방을 지어주는 것을, 못하면은, 그 아래 단계는 그 사람들을, 공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들고 공양해 올리는 것. 그것이 그 다음으로 복을 제일 많이 짓는 거다 하셨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 사람은 또 물어봐요. 그거보다도 그러면은 그것도 하기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기 힘들면은 그 밑에 단계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그 복은 그 아래 단계 그 복을 받고 그 아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느냐? 저는 브라만인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럼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복을 짓고 이렇게 큰 과보가 이룰 수 있게끔 지내는 제사는 어떻게 지내면 됩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요.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제사를 지낸 것을 얘기를 말씀하셔요.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전생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내지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면은 복이 별로 없다. 그럼 너희들이 지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내느냐? 짐승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소 500마리, 양 500마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500마리 이래가지고 그 짐승들을 산 짐승들을 제사에다가 바쳐가지고 짐승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그거 이렇게 올려요. 그런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제사를 지내면은 복이 안 생긴다. 복이 안 생기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짐승들을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마 그 외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100%는 안 따르더라도 제사 지내는 방법은 그때부터 고쳐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큰 종교에서는 짐승을 죽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없어요. 거의 이렇게 아주 작은 은밀한 그런 종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종교에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가끔 있어요. 가끔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렇지만은 드러나 있는 큰 종교 어떤 종교에서도 짐승을 죽이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지 말고 제사를 지내면은 복이 생긴다.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뒤집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고 복을 짓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예류가, 일레가, 불안과 아란을 성취하시는 그런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짓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당을 지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짓는 것은 내가 바른 가르침에 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에 기해서 살지 않고 자식에 기해서 살지 않고 의지해서 살지 않고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른 가르침을 의지해야 할 바른 가르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에 의지하는 것은 자식을 다 몰라도 의지할 수 있거든요. 자식한테 의지는 내가 자식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다 몰라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라서 자기가 모르면 의지를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침을 의지를 하려면은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 과제가 주어지는 만큼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에 의지를 하면 복이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이 복을 더 받는데 그 의지해가지고 또 복을 더 많이 받으려면 그러면 가르침에 의지해서 최초로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계를 지키는 건데 그 7가지 불선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초의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그걸 하면 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또 더 많은 복을 받는 거는 뭐냐.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실천을 해가지고 예류가가 되는 것이고 일레가가 되는 것이고 불안가가 되는 것이고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점점 많이 받아요. 이게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옛날에 문답을 하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질문한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그 당시에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아왔던 것을 자기는 복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도 없는 사람은 그 밑에 단계는 뭐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양을 한다든지 강당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복도 못 하는 사람은 그럼 무슨 복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럼 어떤 복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 사람들이 이래 보면 자기 문제들이 많잖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혹은 자식이 속을 썩여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자기가 심리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게 힘든다든지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그 사람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여유가 없어요. 복을 짓는 여유가 없고 생존하기가 더 바빠요. 지금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복을 많이 짓는 그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그 단계에 오지 않는 그 생존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 대로 따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니까 너는 잘못됐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는 틀렸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필요한 문제들, 각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어떻게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프면은 몸이 나을 때까지, 건강할 때까지 보살펴주고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소송이 걸려있는 사람은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심리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을, 바른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아무 의욕도 없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여유를 갖게 돼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건강도 해지고 생활의 여유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거를 다 무시하고 다 버려라. 버리고 그냥 막바로 그냥 큰 복을 받는 것을 해라 말을 하더라도 그게 그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지 그게 좋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을 크게 받는다라고 안 그래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복을 많이 받는다? 안 그래요. 자식을 잘 기르는 거, 자식에 의존하는 거, 이런 것들이 큰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는가? 이것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렇게 쭉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져 있죠. 근데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마다 개인적마다 이렇게 그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생긴 많은 다양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고 정신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복을 지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큰 복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하면 좋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면은 모르지만은 알았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감당을 해서 해결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생겨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가죠.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나 혹은 쉽게 찾을 수 있거나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자기 몸을 나서주는 전문가 의사를 찾아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요즘은 자기가 마음이 괴로우면은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건강은 병원에는 안 가도 되지만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가기도 하고, 요가를 배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요. 그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해결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이거보다 더 복을 많이 짓고 사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하겠다, 바른 가르침을 의지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가르침대로 의지하고 공부해가지고 따르면 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을 여유를 주고 그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도 달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도와주는 마음도 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한테는 또 제사도 지낼 때는 지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양하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 15년 정도 됐나? 그 절에 있었는데.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나이가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아는 형님의 장례식에 갔다가, 아는 형님의 자기 아는 아주 친한 형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나이가 한 70대 초반, 60대 후반쯤 되니까. 아는 아주 평생 이렇게 자기를 잘 돌봐주던 친한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몸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다녀도 이렇게 병명도 모르고, 자기는 아프고 의사들은 모른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내드렸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화가 한번 왔는데 몸이 나았다 그래요. 몸이 나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소개해 준 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전해줬어요. 재밌는 얘기예요. 아이, 스님이 아주 젊으신데 목소리가 왜 80대 노인처럼 그래요? 그런 말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다른 건 다 잊어먹고 그 말만 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면 그런 괴로움을 계속 겪거든요. 나설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몸에 이상이 이렇게 생기고, 그건 자기만 아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의사들이 알 수 없는 문제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결하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드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저런 거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요. 재미난 일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만이 그 다음에 더 나은 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럴 줄 알았는데 10명 중에서 10명 중 문제를 가진 사람이 10명이 왔어요. 10명이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이 될까 말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9명은 그 다음부터 놀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자, 혹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나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실래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네. 10여 년 전에 스님께서 이제 제사를 왜 지내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고, 또 상명불교 이렇게 네. 나오고,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초심자들이 종전의 제사를 지내는 의미라든가 그런 정성보다도 그냥 훨씬 더 해서 이 제사 때문에 그냥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올리고 그랬는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반복이 안 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예. 제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만 알았지. 그때 옛날 자료를 10년 자료를 찾아서 이제 읽어보고 뭐 하면 또 대사를 하겠는데, 예. 저만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근래에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성의들이 좀 부족해진 거야. 또 떨어진 거 어떻게 그 정도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제사를 정식으로 안 지내고 키는 걸 뭐라고 그러지? 소 올린다는 거야. 소지 올린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래서 이게 역시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마침 또 제사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깊은 의미,
또 우리 영가등 단잖아요. 이렇게 영가등 단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사를 전문적으로 지내는 이제 이렇게 외도 브라만이 부처님께 이제 여쭤보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원래 이렇게 종교라는 게 그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종교라는 큰 틀이 잡히기도 전에 그 고대부터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시키는 거를 그걸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재정 분리의 원칙이라 그러죠? 재정 이럴 때. 그거를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한다 이런 말 안 해요. 그죠?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한다 그러면 종정 분리 이렇게 돼 있지만 재정이라 그래요. 제사예요, 제사. 고대부터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종교의 가장 큰 부분이 되었었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었어요.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도.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이렇게 지내온 그런 건데 그 방식들이 다 이렇게 종교마다 다르고 역사마다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방법들을 부처님께서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 그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물들은 얼마나 비싸요. 소 한 마리가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지만 그런 걸 잡아서 죽이잖아요. 그 돈도 작게 들고 그래서 살생도 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차리는 것은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부담도 없어지고 좋은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해드린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린 거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드린 건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 드린 그 복을 더 많이 짓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은 제사 지내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권하고 제사로서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복을 짓는 방법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은 그것이라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제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종교든 그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오래전에는 성당 같은 데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거든요. 제사를 안 지냈는데 지금은 성당에도 제사를 지내요.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신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걸 도입을 했어요. 불교에서는 49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50제라 그래요. 5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성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 바뀌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보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보면 문제가 탁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를 생기면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가면 저기 무당들한테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용한 무당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더 이제 효과가 빨라요. 효과가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이제 효과를 느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 그러면은 그 하는 제사는 그러면은 그런 데서 하는 제사하고 같으냐 다르냐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의식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그런 데 가면은 또 이렇게 부처님을 막 그냥 이렇게 모셔다 놓고 막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법당을 차려놓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부자 무당들은 부처님을 또 모셔놓고 돈을 또 더 많이 받아요. 또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하고 이렇게 효과는 빠르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차이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생기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자식이 이렇게 바깥에서 사회활동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주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나쁜 친구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나쁜 친구가 자식을 자꾸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알았으면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나쁜 친구를 불러다가 자식도 부르고 나쁜 친구도 불러가지고 아주 이렇게 좋게 이렇게 둘 다 자기 자식처럼 느껴서 얘기를 설명을 잘 해줘요. 이렇게 하면 너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다 안 좋다. 그래서 더 좋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충분히 설득을 해줘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화가 나니까 열받으니까 그거 자식을 괴롭힌 그 나쁜 친구를 혼내주는 거예요. 아주 혼내주는 거예요. 정신차 다시는 못 그러게. 아주 그냥 칼로 그냥 위협을 해버린다든지 몽댕이로 때려버린다든지 주먹으로 그냥 그거 때려버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애가 그렇게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친구가 조금 이렇게 나쁜 친구가 좀 덜 나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몽댕이를 맞거나 칼로 위협을 당하면 다시는 안 그래요. 다시는 안 하겠죠. 근데 나쁜 애가 좀 되게 나쁜 애들 그런 애들은 주먹으로 맞았다 몽댕이로 맞았다 칼로 위협받았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눈에 안 띄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다른 방법으로 더 보복을 하겠죠. 다른 방법.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맞은 것만큼 더 그 자식을 다른 방법으로 더 괴롭힐 거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에서는. 그냥 어느 게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효과 보는 것은 몽댕이로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혼내주는 거죠. 걔를. 그건 당장 다음날에 당장 효과가 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보나 이렇게 여기서나 저기서나 분위기를 보나 여기나 저기나 똑같을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도 절에서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으로 설법을 해서 이렇게 전자처럼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그런 곳에 가서 해결하는 방식은 칼을 쓰거나 몽댕이를 쓰거나 팥을 던지거나 막 이러면서 그 야단을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즉각적으로 효력은 볼지 모르지만 잘못 걸리면 또 다시 와요.
돌아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은 그래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타일르는 거예요. 타일러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듣게 하고 설득을 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다 좋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문제가 생길 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 말고 없다고 판단이 되면 뭐 그 깊은 뜻을 알고 모르고 뭐 무슨 그런 거 뭐가 있겠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죠. 일단 해결하고 봐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뜻에서는 예전에 제가 그 10년 다 됐죠? 10년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호의를 베풀고 싶고 잘 대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만나서 맛있는 음식 사주고 좋은 곳에 가서 그 다음에 한턱 내고 그리고 선물도 사다 주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아파트도 사주고 자식들은 그 좋은 차도 사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한턱을 그렇게 내잖아요. 근데 내가 한턱을 내고 싶은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럼 어떤 방법을 하느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하지만 또 문제가 없을 때도 그런 것은 자기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산 사람하고 사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차고 지금 바쁜데 뭐 죽은 사람까지 한턱 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고요. 그러나 그런 게 이제 가끔 생각이 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오면은 그건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셔요? 그 제사를 지내는 그거 이렇게 그 이치라 그랬나? 제사를 지내는 제목이 뭐였죠? 그때 10년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사를 왜 지내는가? 예, 그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복을 받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또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집에서 율법 공양으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 공양으로 저희가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집에서는 무탁을 쓰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형식이 좀 달라지는데요. 율법 공양으로 하되 무탁이 없으니까 집에서 괜찮아요. 집에서 목탁 치고 제사 지내면은 놀랄 텐데. 절에 안 다니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예. 유교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목탁을 쓰거나 요령을 쓰거나 그런 기구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하잖아요. 그냥 목소리로만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절에서 그때 했던 그런 걸로 하면 안 다니는 분이 무슨 소린가 이럴 것 같아서요. 예.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똑같이 하시는
경전을 읽으면 좋겠지만, 경전 읽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절만 하면 되죠. 보통 집에서 제사를 그렇게 안 지내요? 반야신경 그렇게 간단한 거는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형식 같은 거를 조금 그게 형식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지방이라 그러죠. 사회에서는. 위패를 모시잖아요. 위패를 모시고,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청혼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영가를 불러드리는 거요. 그런 게 따로 없어도 돼요. 근데 집에서 하는 거는. 근데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날짜가, 항상 하는 날짜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청혼을 해서 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는 청혼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절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잔 올리고, 또 절 2번 하고, 그래서 최소한 절을 한 3번 정도는 하시면 좋죠, 차례대로.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잔 올리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고. 그러면, 예. 경전을 제사가 아니라 제가 아이 혼례 전에 스님이 그 법문에서 항상 하기 전에 조상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된다는 예. 그걸 놓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 형식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경전을 많이 읽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보다도 애들이 더 좋아했었어요. 예, 그러면 좋죠. 그걸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안 생기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혼례식 하기 전에 양쪽 그 집안의 조상들한테 인사를 갔었잖아요. 산소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혹은 제사를 모시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서양에서 이렇게 결혼식 형식을 서양식으로 따라 하다가 보니까 양쪽 이렇게 조상들한테 예를 올리는 것을 다 빠뜨리고 해요. 서양식 결혼식에는 그런 의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당 같은 데는 최근에 들어서 제사를 도입을 했지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니까. 왜? 죽으면 다 천당 가거나 지옥 가거나 끝나버리는데 그게 무슨 제사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그쪽 교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제사 같은 걸 몰라요. 예전에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해요. 서양에서는. 그런 결혼 형식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결혼식도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양쪽 그 집안의 그 조상들한테 예를 올리는 것을 빠뜨렸다 이거예요.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에 양쪽 집안에 이렇게 젊은 부부 될 사람들이 결혼식 하기 전에 양쪽 집안의 조상들을 찾아가서 예를 올리는 게 좋다 이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상식이었잖아요. 자, 이거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하고, 그 방향하고, 반대 방향하고, 이제 방향 감각이 생겨요. 예? 방향 감각이 생기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살면 살수록 복을 더 받는 방향으로 사람이 움직여 가거든요. 근데 방향 감각을 모르면 복을 더 짓는 방향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지, 해를 더 많이 입는 방향으로 복을 덜 받는 방향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멍청하게 사는지 그거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답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안 하고는, 어떤 단계에서 하고 안 하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방향 감각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복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차례대로 그것도 아주 성쾌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 나는 지금 사는 게 복을 더 짓는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을 덜 짓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를 더 입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까 전에 복을 더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율을 지킨다 하면은 복을 더 받는데, 오히려 그것을 반대 방향으로 행한다 이러면은, 지키면은 복을 더 많이 받는데 가가지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해꾸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화를 더 받아요. 그리고 공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는데, 공양 받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그는 해를 받아요. 화를 받아요. 화를. 복의 반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에도 못 미쳐서 제사를 지내면은 복을 짓게끔 받으면은 짓게끔 제사를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혹은 그것도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또 해를 입어요. 그거를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르침에 의지한다, 기의한다 이러면 복을 받잖아요. 근데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이렇게 의지를 해가지고 따른다 이러면 그건 해를 받아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저번에 그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길, 이 해를 받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에 의지를 하면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동안 불행과 고통으로 이끌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복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해를 더 받으러 가는 건지 그걸 분간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고, 자기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반대로 가면 해를 더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을 해요. 이것저것을 하는데, 해를 더 받는 방향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요. 그러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런 일은 안 생겨야죠. 그건 이제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회장님, 제가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까?
제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괜찮습니까?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장례식장에 갈때 하시는 자기 마음가짐이 어떻든지 간에 상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가짐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올바른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밤 12시에 그 안 좋은 동네에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갔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그 안 좋은 동네에 어두운 밤거리를 내가 갔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가다듬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거 나쁜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돈도 뺏기고 가방도 뺏기고 나쁜 해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 내 마음 먹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내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래 해를 당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자기가 뻔히 알면서 간 거거든요. 자기가 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마음가짐이 그거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마음가짐이 어떻든지 간에 상대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이거야. 내가 마음가짐을 아무리 잘해도 어두운 밤에 이렇게 어두운 밤거리를 걸어가지고 내가 돈도 뺏기고 가방도 뺏기고 얻어 터졌다. 좋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준비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태권도 도장을 갔어요. 그 무술 도장에 가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을 딱 해가지고 어두운 밤거리 가는 거예요. 그죠? 갔는데, 5년 전에 하고 똑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가방을 뺏으려고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을 다 그냥 제압을 하고 나는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내 가방 하나도 안 다치고 걔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제압을 하고 나는 피해 하나도 안 입고 그냥 갔어요. 그 차이예요. 그게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 상황에만 마음가짐을 잘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한테 안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칠 때만 바싹 공부하잖아요. 애들이 벼락 공부하잖아요. 그래가 성적 우등상 받기를 원해요. 그 요행이지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공부해서 이렇게 잘하고 싶으면 평상시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 치는 기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자기가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마음가짐을 잘해가지고 모든 해를 안 입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애들하고 비유를 하면 비슷해요. 그러면은 평상시 공부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학생하고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상태가 그런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지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에 가서 운동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놓치지 않고 가지면서 마음의 힘을 길러가야 돼요. 장례식장에 갈 때 갓난 애기들 데려가지 마라 그러죠. 옛날 말에. 그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친한 사이, 너무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친한 사이 좀 그런 경우는 좀 영향을 잘못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돌아가신지를 모르고 그냥 산 사람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럼 산 사람이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영향을 받아도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그 사람보다 마음이 더 에너지가 높으면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에너지가 더 낮으면, 차원이 낮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힘을, 마음의 차원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뒷골목, 어두운 밤에 뒷골목에 가가지고 안 터지려면, 마음이 착해서 안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되셨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스님들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혹은 절에서 제사를 모시면 보통 사람들은 구분구분한데 가끔 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타치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잘못되면 이제 스님들도 막 그냥 며칠 동안 고생하고 그런 스님들도 봤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탁만 치고 그냥 재물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스님은 제사만 지내면 그냥 하루 이틀 전 그냥 쫙 뻗어요. 막 먹고 먹는 건 막 그냥 보통의 2-3배를 막 먹고 그냥 쫙 뻗어요. 그냥. 그러면서 다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무 일 안 시키고.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살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바른 가르침을 의지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의지한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해 나가면, 그러면은 마음이 점점 이렇게 강해져요. 에너지 차원이 높아져요. 개만 이렇게 그 선법계 7가지만 지켜나가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마음이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즐거움이 생긴다.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힘이 생긴다. 마음에서. 그리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긴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생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지만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그런 기쁨을 느낀다.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하면. 그래서 차원이 높아져요. 차원이 달라져요. 상태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오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비난을 받으면 상처를 빨리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셔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주 청명하고 좋은 날씨가 참 좋은 날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짓는 그 길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서 업그레이드 하셔가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면 그 자기 거니까, 자기가 받는 거니까 남이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는,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